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밑에서 혹시 영화 촬영 같이 하고 오셨습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머릿속에 잘생겼다고요? 네, 그래요. 잘생겼다니까 제가 갑자기 죄송해지네요. 네, 잘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나누고 싶고 또 잠깐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들의 은혜가 있어서 잠깐 나누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늘 봤더니 배우들이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섞여 있었죠. 네, 섞여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이제 부정적인 한 얘기를 들었어요. 뒤에 이제 목사가 서 있는 걸 몰랐나 봐요.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슈가 있었던 배우들도 있었겠고, 그다음에 뭐 찬양이라고 하지 않고 뭐 노래라고 한다, 강대상이라고 하지 않고 무대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와서 이제 막 어떤 쉽게 말하면 홀리한 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거꾸로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연기를 하는 거는 어떤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것 같은 연기를 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 믿음이 좋은 배우가 거꾸로 아예 신앙이 없는 배우가 배역을 받고 대본을 받아서 평생 불러본 적 없는 오늘 도대체 나의 하나님을 몇 번을 부른 겁니까? 그치? 예. 그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조차 평생 안 나왔을 인생이라면 오늘 나와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수백 번은 지금 고백을 했겠고 이거 연습하면서 엄청난 연습을 해왔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문화데이로 나가면서 그리고 미디어 선교로 나가면서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제가 조금만 밀게요.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안아주신 본당이 문화적인 공공재로서 사람들한테 오픈되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거꾸로 오늘 오신 분들도 복이에요. 그쵸? 그분들은 감동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찬양을 진짜 불러본 적이 없고 예배를 불러본 적이 없어서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그 진짜 목소리로 함께 주님께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렸을 때 있는 그 감동을 이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모르고 깊이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분들의 표현으로는 오늘 너무 감동적이었고 아름다웠어요가 이제 다인 것 같아요. 최대치 표현인 거죠. 근데 조금만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다면은 그들의 입술 속에서 결국에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나오게 하는 그분들이 가장 복받았다는 생각이 제가 거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랬거나 저쨌거나 저 컨텐츠가 결국에는 미디어 선교의 새로운 어떤 길로 사용이 될 텐데 그리고 거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참여가 됐겠고 평생 신앙생활 안 해본 배우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길을 통해서 이 미디어 선교 영역만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 저 배우들과 스태프들도 같이 선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참여해 준 것들이 너무나 고마웠고 또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언젠가 이 영화가 개봉이 돼서 아까 누가 어떤 배우님이 우스갯소리로 대박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몇 사람이나 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 믿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빵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예수 믿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뭐지? 교회가 뭐지? 찬양이 뭐지? 하다 보면 관심을 갖게 되면 교회 갔다가 거기서 훈련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인 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오늘 우리의 이 촬영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이 된다면 이마저도 귀하겠다라는 생각을 참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에 조금 어긋나는 그리고 좀 벗어나는 어떤 우리가 집회를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혼돈이 좀 있었을 텐데 성숙하게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또 한 번의 깊이를 이렇게 좀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니까 본문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심각합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마지막 날이 그날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화두를 던져드리면 이것이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공포로 다가옵니까? 질문입니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둘 다 있겠죠. 아마 이 땅을 너무
힘들어하면서 사는 게, 근데 힘든 건 전제가 있습니다. 뭐 공부가 힘들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뭘 기다리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통치가 될 날을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그날이 기다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두려운 게 아니라 무슨 날이에요? 환희의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같이 편승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같이 사는 분들이 만약에 우리 중에 있다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날이 어떨까요? 두려움이 되겠죠. 나팔 불고 오시는 그 나팔이 여러분 새벽에 깨우는 자명종보다 훨씬 더 정신을 깨우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이 공포적인 소리 들리지 않고 정말 기쁨의 소리로 내가 정말로 이 날을 기다리면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같이 기다리면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면서 오늘 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화의 힘이 엄청납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음악, 뭐 영화, 아니면 뭐 요즘에는 더 넘어가지고 정말 많은 문화라고 하는 개념도 확장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없이 살아갈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지폐적인 형태를 봐도 뭐 음악적인 요소로만 봤을 때 음악적인 밴드가 있죠. 그러니까 구성이 돼 있죠. 영상 미디어 매체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SNS도 활용을 하고요, 메신저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또 하나의 대중 미디어나 문화나 어떤 흐름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중에 이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더 잃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선하게 사용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역을 더 힘있게 사역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를 보면은 꼭 나오는 소재가 몇 개가 있는데, 그렇죠? 폭력, 선정성, 그리고 또 하나가 종교입니다. 근데 이 종교가 참 희한하게 기독교가 너무 많이 희화화되고 왜곡되고 그리고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제가 가장 최근에 본 넷플릭스 OTT 컨텐츠가 아내랑 같이 봤는데 기생수였습니다. 네, 기생수, 더 그레이. 근데 좀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교회나 목사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집단들을 머릿속에 기생충이 들어간 사람들로 약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작가가 봤을 때 머리에 기생충이 들어가서 기생수가 기생하는 이상해진 인간들은 마치 머릿속에 복음이라는 게 들어가서 뭔가 하나 다 미쳐버린 사람들이랑 비슷한 걸로 본 거죠. 그러니까 뭐 목사에게 내려가라 막 이러면서 거기 드라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살펴보게 되니까 생각보다 이쪽에서도 더 빠르게 반기독교적인 문화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거꾸로 제가 이 정도 본다고 한다면 더 많이 노출돼 있고 시청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여러분들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가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고민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건요, 득과 실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득과 실의 공존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성역이라고 생각하는,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교회 이런 데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있는 어떤 정말 교회 아니면 뭐 성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 이런 데서는요, 세상의 문화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하는 분위기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문화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세 가지 문화관 중에 첫 번째 문화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반문화관적인 입장입니다. 캐나다에 잠깐 체류를 할 때 재밌는 사람들을 봤어요. 아미시라고 하나? 혹시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있었던 데서는 그 제사레파 사람들인데 메노나이트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메노나이트라고, 아미시. 이상해요, 모양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이제 다들 대중적이게 일반적인 옷 겉차림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사람들은 옷에 지퍼가 없습니다. 다 단추예요. 그리고 화학 섬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연 소재만 사용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마차만 타요. 제가 있었던 데가 2010년, 11년 이때였는데
아무도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전기를 안 써요. 이 사람들은 불을 뗍니다. 석탄으로. 희한하죠? 냉장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땅을 파서 묻어놔요, 안에다가. TV를 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집총 거부합니다. 기계를 거부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북미에 보니까 30만 명 정도가 지금 살고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마을이라서. 이 사람들은 문화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 문화적인 현상들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 대한 그 절대적인 진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거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왜 지퍼를 안 쓸까요? 지퍼는 메카니컬한 거예요. 기계. 단추는 뭐예요? 조금 더 내추럴한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가 들어간 화학섬유, 그러니까 정장도 안 입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거 절반은 석유 덩어리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연 소재로 된 것만 입는 거죠. 그러니까 막 천, 100% 코튼, 뭐 아니면 막 이런 것만 이제 입는 거죠. 반문화적인 거.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배제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요, 교회 드럼을 갖고 오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옛날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화의 영향을 조금씩 받으면서 산 사람입니다. 왜 드럼이 교회 안에서 사용이 안 됐었을까요? 천박하다는 겁니다. 미안해요, 드러머들한테.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종교개혁, 그러니까 1600년까지 가면요, 더 놀라운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음악이 사용되고 노래를 부르는 게 터부시 됐습니다. 왜? 노래 음악에 맞춰서 곡조가 있고 리듬이 있는 음악들을 하는 건요, 감정적인 기류에 편승을 하는 것이지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은 사탄이 주는 속임수라는 겁니다. 칼빈은 가물을 못하게 했어요. 춤을 못 추게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사고발상인데, 춤은요 사탄이 몸짓이라 그랬어. 남녀가 함께 춤을 추는 모든 동작들은 섹슈얼한 거라고 그 당시에 여겼습니다. 놀랍죠? 근데 심지어 1900년대 와서도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요, 피아노를 못 치게 합니다. 교회에서. 왜 그럴까요? 피아노는요 무도회에 가서 치는 경음악을 하는 세상적인 악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교회 악기인 줄 아세요? 오르간만 교회 악기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오르간이 교회,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시대적인 문화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고 터부시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오늘날 살아 숨쉬면서 육부 집회를 보면 이거는 하나님한테 벼락 맞을 집회인 겁니다. 피아노도 있어, 일렉도 있어, 뭐 드럼 뚜둥뚱뚱 치고 있어. 예. 심지어 딴 교회 가면 앞에서 이 워십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반문화관적인 것들입니다. 반대로 세속적인 문화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필터링 없이.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제가 반문화관을 설명했으니까 세속주의적인 문화관으로 받아들이는 건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우리 보수신학과 함께 건강하게 이것들을 수용하고 싶은 우리들은 어떠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개혁주의 문화관. 개혁주의 문화관이 뭐냐면요, 완전히 터부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것처럼 이 문화 영역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있는 곳으로 인정을 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세상적인 게 있고 악한 게 있고 사탄의 의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마저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종교개혁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는 선물이고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다. 사람이 조금 더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다들 로봇처럼 살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들이 있고요,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보거나 자연을 보거나 해달별들을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일반 은총적인 영역이 있는데, 문화도 그 영역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문화를 봤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네? 예수님이 누구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궁금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구원까지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일반 은총적인 영역이 분명히 문화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 영역으로 인정을 하고 새롭게 바꿔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내 영혼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가가지고 너 예수님 믿어, 이 사람 구원받으면 넌 천국행 티켓, 이렇게 하는 구시대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영역도 하나님의 곳으로 바꿔내야 된다는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개혁주의 문화관이라는 겁니다. 문화의 힘이 실로 어마어마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OTT 서비스를 보면요, 다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공중파 케이블 방송에서도 동성애 커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반대했겠지만 이제는 그것들 사람들이 수용합니다. 처음에 물론 지금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러나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첫걸음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영역들을 거꾸로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사실 여기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가게 됐는데, 대만뿐 아니라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K-팝 없었으면 어떻게 선교할 뻔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들을 매개체로 해서 마음을 연 다음에 복음을 여는 것도 있고요, 그것들을 응용해서 그간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들도 있겠죠. 근데 이게 실로 어마어마한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니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때에 있었던 현상들이나 일들 우리가 봤어요. 마지막 때에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답니다. 거짓 선지자. 근데 제가 거짓 선지자들을 문화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진짜 목사가 있고 교단에서 안수받은 사이비 목사가 있다.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1차원적인 해석이고요. 예수님 같은 진짜 선지자적 역할을 했었던 우리들의 리더십도 있지만은 종교를 팔아먹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와가지고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다른 목적이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 사기꾼들도 맞아요. 이 본문에 1차원적인 거. 근데 그 거짓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들이 우리 문화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금 본문에서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답니다. 유혹해서 예수님 똑바로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해석하면서 인간적인 영역으로 해석하는 것까지 가는 게 지금 문화 안에 이런 거짓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근데 참 위로가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이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혹시 올라왔나?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 일이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세상 끝났나 봐, 요즘 TV만 틀면 다 이상한 얘기해, 교회 망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야, 이런 일은 당연히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결국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나 반드시 오니까 그때까지 니들 믿음 지키고 잘 있어. 그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켜. 이게 주님의 명령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이 문화 주권적인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게 뭘까? 이것이 선교의 영역이면 우리가 인식을 하고, 아까 이것들을 우리가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영역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께 적용 2가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그 이미지들을 리더들을 통해서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너무 그 나눔이 많고 깊어지다 보니까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제대로 바꾸어 나가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한데요, 뭐냐면은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열정은 좋아.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바꿔야지 뛰어들면요, 이건 혈기밖에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이 영역을 진짜 바꿔내 가려면요, 바꿔야 하는 주체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꿔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말씀의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GBS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요. 큐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꿔야 되는 상황이나 위치나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있는 영향력이 올라갔을 때 진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 혹시 나오다가 받으셨습니까? 감독님이 왜 이 영화를 기획해야 되는지 짧게 이제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그게 아니고 아무래도 주님께 받은 비전들이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기로 하니까 투자자들 찾아다니면서 하고 배우들 섭외를 했겠죠. 그 어떤 다른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진짜 이 영역을 잘 바꿔낼 수 있는지 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슈퍼달러, 그러니까 그 북한에 있는 가짜 100달러짜리 지폐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정교해서 아무도 못 찾아낸대요. 북한이 그걸로 외화벌이를 막 한다는 한동안 뉴스들이 있었죠. 근데 모든 전문가들이 이게 진짜 가짜 100달러인지 진짜 100달러인지 거기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감별해내는 대단한 그 지폐 감별사가 있었어요. 한 노인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니까 그분은 다 감별해냅니다. 이건 진짜고 이건 가짜고. 그래서 물어봐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가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만 본다는 겁니다. 성경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안다면 처음 보는 OTT, 처음 보는 영화, 처음 보는 문학관에 가도요 이게 죄성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우리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건지 감이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요 GBS 깊게 하시기를 축복드리고 만날 때마다 성경 이야기하기를 축복드리고 함께 모일 때 큐티 나눔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심화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린 겁니다. 오늘 뭐 했습니까? 우리가 같이 여기 오기 전에 본당에서 영화 촬영했죠.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도전 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조금 더 고급 적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가 진짜 선교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것들을 인지를 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뭘 해야 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죠. 그럼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뭐 좋은 댓글 달기 뭐 좋습니다. 그것도 가려보기 그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같은 게 사실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내 노력으로는 혼자 참여할 수 없는 기회를 교회 공동체와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허락하셨다고 믿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신의 학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선교적인 미디어 선교적인 영역에서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콘텐츠가 될 텐데 여기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못 만들잖아. 여러분 혼자 유튜브 1인 촬영해가지고 100만 뷰 찍어서 그걸로 전도하길 자신이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 대부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적용을 드렸고 한 가지 조금 더 도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와 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촬영했으니까 나중에 영화관 가서 이거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 데려가서 한번 보십시오. 같이. 걔들이 도전이 될까 안 될까? 그 친구들이 될걸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안 가질까? 가지게 될걸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그 친구를 구원을 해주실 거라면요 그 어떤 단계들 중에 이것들 포함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도전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도전을 드리는 건요 이런 것들이 잘 되기를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더 응원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런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믿음의 지경을 확장시키자는 겁니다. 내가 혼자 안 믿는 친구 앞에서 좋은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너 사랑해 선한 이웃 하는 거 선한 그 이웃의 역할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조금 더 영향을 넓혀서 이렇게 해도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방학 때 그래서 그 방중 모임을 하나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나도 계속 와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공수표를 앞에서 안 날리면 안 하더라고. 저도 게을러서
그러니까 해볼까 생각 중인 게 아니라 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컨텐츠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뭔지, 그러니까 뭐 그럼 목사님 배너 보나요? 뭐 부활 이런 거 보나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상업적인 영화들을 통해서 숨겨놓은 메시지들과 하나님의 어떤 성경적인 의도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함께 보면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 한번 영화 해보고 싶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로우신 주라고. 네. 그래요. 앞에서 아멘 하나도 안 하시고 네, 여기서 반응을 하시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까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면서 느끼고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기를, 그리고 그 영역에 몸담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부서 안에도 많은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영역마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시는 그 세상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팔 불 때 구름 타시고 천사들과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내가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영역도 하나님께 같이 드렸습니다. 주님 여기서 오실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왕 되시게 하시려고 제가 이 영역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기쁨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 날을 함께 기다리면서 지금은 왜곡되고 상하고 많이 바뀌어져 있는, 그리고 우리한테 굉장히 반대되는 그 영역들마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벽한 모습으로 변모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걸 같이 기대하면서 오늘 같이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그날 모두 변화되리,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같이 고백할까요?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같이 고백합시다.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다시 한번 그날의 천국에서,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신 은혜 알게 되니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의 천국에서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날의 천국에서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같이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넷플릭스 굉장히 평소에 접촉 많이 하시죠? 제 집안에서도 물어보니까 노출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갑니까? 아니면 나쁜 영향력이 흘러갑니까? 그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까? 그 영역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원하시는 영역이고 그곳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퍼져나가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선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요, 주님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시험은 많아지고 점점 더 여러분들 하나님에 멀어지게 하는 건 많아지고 여러분 점점 오해하고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신앙을 왜곡시키는 게 많아진다면요, 그리고 그런 콘텐츠가 많아진다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주님 오십니까? 어떡합니까? 라고 마음이 어려워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나 깨어있으라는 거구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거구나, 말씀으로 분별해서 가려서 보라는 거구나, 눈 어두워지지 말고 이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영역으로 바꿔내는 문화적인 시대적인 사명자의 삶을 감당해내는 것이 거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로 주님 마지막 그때에 예수님 보는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영향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죄 많이 졌어요, 이것 때문에 제 생각이 다 왜곡됐어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서도 승리의 노래 불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했던 두 손을 마음속에 올리고 저를 받아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시대적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기대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깨어서 잘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문화 영역적인 것들을 잘 선용해야 할 터인데, 주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솔직히 고백을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잘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령당할 때가 많고 마음을 뺏길 때가 많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부족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깨어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이 뭔지 더 묵상하며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단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지했던 이 영역과 이 세계마저도 영원한 기쁨을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주권 영역으로 바꿔가는 선한 청지기자 선교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이 예단공 가운데는 주님, 제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이 영역마저도 주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맞이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달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